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어제가 입춘이더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정월 대보름이에요.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오늘 우리가 입춘이라는 그러한 절기를 맞아서 오랜만에 우리 이혜인 수녀의 입춘이라는 시를 봄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꽃술이 떨리는 매화의 향기 속에 어서 일어나세요 봄. 들새들이 아직은 조심스레 지저귀는 나의 정원에도 바람 속에 살짝 웃음을 키우는 나의 마음에도 어서 들어오세요 봄. 살아있는 것들 다시 사랑하라고 외치며 즐겁게 달려오세요 봄. 이 봄 이것은 원래 시에 없는 구절입니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는 우리들 마음처럼 만개해서 먼저 우리 가슴에 따뜻한 봄이 오고 특별히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먼저 봄이 찾아와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1년에 성경을 1독 이상 하는 것을 목표로 성경 통독을 일정표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1월 중순에 끝이 났고 또 출애굽기가 1월 말에 끝이 났습니다. 출애굽기가 전반부의 엑소더스 탈출과 딜리버런스 구원과 또 후반부의 월십 앤 서비스 즉 제사와 예배에 관한 준비 이러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계시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명하게 제시되었고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즉 구원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바드, 섬기는 예배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 후반부에 들어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후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계약 체계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아비가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러한 시내산 하나님과의 계약 체계를 통해서 그 목적이 선명하게 제시되었고 이어서 예배의 공간으로 세울 것을 명령하신 성막에 관한 긴 설명이 있었고 또 그에 따라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성막은 주된 예배의 장소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의 장소,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예배 장소로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가야 되기 때문에 고정식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동식으로 건립하게 된 것이 바로 성막이다. 출애굽 이후 1년이 걸려서 성막이 완공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출애굽 24장에 보면 시내산 정상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로 돌아오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복귀다. 아마 이렇게 그 당시 신문이 있었으면 타이틀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막의 도구를 만들고 세우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쭉 한번 시간을 계산해 본 신학자들에 의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딱 1년 정월 초하루에 이렇게 이제 일어나라, 성막을 가지고 출발하라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그들은 기다려야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집중하며 기다려왔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가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잘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의 순종을 통한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구름의 행진과 함께 끝이 나지요. 새로운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름이 뜨게 되면 그들은 앞으로 갔고 불기둥이 새겨지면 그들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영광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나타내고 있었고 언제 이동하고 언제 머물지 알려주는 표지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여정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끄시는 대로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동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이 가운데 진을 치시고 거하시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또 탄식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뜻을 가르치시며 우리 속에 그 전이 지금도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성막을 건축함으로써 소망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성막을 통해서 그들의 진영 속으로 다시 돌아오셨고 그러나 아직 모세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처럼 여호와께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다음 책인 레위기 1장 1절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은 레위기를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광야의 백성들을 오직 한 가지 목적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시면서 그들을 압제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로서 자신들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기념할 것을 가르치고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한 심,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심지어 거역할 때도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운데 다시 돌아오셔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출애굽기 후반부를 자세히 읽어보아도 예배, 그러니까 그 당시 용어로 제사에 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율법과 성막의 건설과 의복과 기타 기물들의 제작에 관한 이야기만 반복해서 긴 절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고 성막의 완성으로 제사 한번 제대로 못한 채 출애굽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개약 이후 처음으로 시작하는 제사를 위한 하드웨어인 이동식 제사 공간인 성막의 비중이 얼마나 컸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지만 한편으로 참 아쉽다.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으면 거기서 제사를 한번 지내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영광이 가득한 회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불과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다시 광야를 향해 떠나가는 것, 제 생각에는 마치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떠나가는 서부 영화의 마지막을 보는 듯한 아쉬움을 남기면서 출애굽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제사의 방법과 자세, 그리고 제사장을 지명하시고 오늘 비로소 우리가 본문에서 공적인 첫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제사의 하드웨어를 제공하시고 레위기는 제사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제사의 소프트웨어의 주제인 바로 거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제사가 주제요. 그 제사 속에 소프트웨어의 주제가 거룩함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인간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를 살펴봐도 종교가 있었고 제사 또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대자연 앞에서 엎드려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때로는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 형식도 다양했고 제사 때 이 바치는 제물들도 나라별로 종교별로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만이들이 산삼을 캐러 산에 들어갈 때 나름대로 산 제사를 드리죠. 또 등산가들이 고산에 오르면서 나름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나갈 때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요. 새해를 맞으면 떠오르는 첫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오늘 정월대보름 휘영청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인간 저 깊은 곳에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신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 왔다는 것 하나 하고 우리 안에 저 깊은 심성 속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갈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때로는 예배가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그 갈망이 잊혀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 사는 것이 바빠서 그 갈망을 외면하고 무시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근원적인 갈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하신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불타오르는 갈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 중에 시편 42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인의 뜨거운 마음처럼 예배드리고자 하는 갈망, 그것을 안고 주 앞에 나와서 갈급함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이런 갈망의 예배자들, 갈급함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어서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발로 걸어왔지만 여러분과 같은 예배자들이 있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와 시간과 예배자인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곳에서 밤을 새워 이 자리를 또 이 시간을 기다리며 여러분을 맞을 준비를 하셨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갈망하시며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며 찾고 계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만 생각하고 예배드리면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갈망만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면 심리적인 위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갈망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오늘 시원하다. 예배드렸더니 참 목사님 말씀도 그 내 마음에 꽉 알아서 참 말씀 잘하시더라. 찬양도 좋았다. 그 분위기가 참 좋더라. 시술도 멋있더라. 하는 그런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목사님을 통해서 축도를 받고 다시 한번 세상 나아가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한 그러한 귀한 원동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근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수많은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지만 오늘날도 우리 한국에서만 해도 이 주일에 얼마나 많은 예배와 제사가 드려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와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해도 하나님의 갈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배자들이 있다면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를 받으려는 하나님의 갈망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을 세우시고 성막을 만드시고 그들로부터 공식적인 제사를 받으셨던 그 시간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의 모형을 발견하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참된 예배를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갈망을 발견하고 그 갈망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라. 부제가 회개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4절에 보면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뭔가 가져올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구약 때 안 나기 참 잘했다. 신약 때 나니까 얼마나 간편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제물이 정성껏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1번의 주제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저들은 자기들이 드려야 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했고 제사장들은 속죄제인지 번제인지 화목제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제물을 정성껏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 제사에 맞는 그 규율에 맞는 제물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제사장들은 속죄제를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를 준비해야 되었고 번제를 위해서는 흠없는 순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를 위해서 순염소를 준비해야 됐고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됐고 화목제를 위해서는 수소와 순양 그리고 기름 섞은 소제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잠시 오늘 중요한 이 세 가지의 제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의 예배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이런 심정으로 그들이 가져갔던 그 동물과 또 필요한 곡물의 어떤 이 준비된 예물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왔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정성껏 준비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세 개의 제사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속죄의 제사입니다. Sin offering이라 그러는데 회개와 제사하심의 제사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구약의 역사는 제사의 역사였습니다. 제사에 실패한 가인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고, 제사에 성공했던 아벨은 하나님께 연락되었고, 제사에 성공하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오늘 예배의 그림자가 됩니다. 제사의 책 레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면 먼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째 목적은 죄사함의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는 이러한 죄사함과 구원받음을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오늘도 사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죄를 지은 사람은 유대지파 사람이든 레위지파이든 임금이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양을 몰고 제단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양 위에다가 범죄한 그 사람의 손과 함께 양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죄를 그 양에게 옮기는 의식을 먼저 취합니다. 범죄한 자와 제사장 그 양을 죽입니다. 양은 마침내 매매 소리를 지르면서 사지를 벌벌 떨면서 피를 퐁퐁 쏟게 됩니다. 양의 죽음을 보아야 됩니다.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의 대가로 한 생명이 죽어감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 양이 쏟은 피를 제사장의 엄지에 찍어서 성전 회막에 7번 뿌리고 피의 일부분은 제단 뿔에 뿌린 후에 남은 것은 제단 앞에 붓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는 말씀과 같이 죄의 사유함을 받기 위해서 피 앞에, 피 위에, 피 둘레에서 자기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을지라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앞에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 가운데서도 죄의 은총의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 사유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제사의 가장 기본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긴 해요. 무슨 죄 지은 것이 많길래 예배 때마다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느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심의 은혜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진행하는 모든 순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게 된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죄를 씻어낼 수 있다면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시설 부족해도 좋습니다. 경제력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안 모여도 좋습니다. 아무튼 상처받고 찢겨진 영혼들이 와서 치유함을 받고 세상 살다가 죄짓고 실패한 영혼들이 주의 피로 새롭게 되어서 찬송가 523처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는 감격하는 교회가 바로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제사를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그룹 회장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커피값 빌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격입니까? 한나라의 왕이 노숙자 거지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요구하시면 물론 목도 마르셨겠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그에게 주기 위함이었고, 사르밧 과부에게 떡 한 덩이를 부탁한 엘리야는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떡 한 덩이를 부탁한 것입니다. 길교의 식구들에게
2월의 월삭 감사 예물을 요청하는 것도 감사를 계수하고 주실 은혜를 순치하도록 오늘 월삭 감사주의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필요한 예물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에서는 흠 없는 수컷을 원하십니다. 흠 없는 수컷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죄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제물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는 제물을 들지 않고 제사를 지내러 가는 그러한 탈선한 예배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믿는 것, 그것도 맞지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물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음을 아멘으로 감사하며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피해갈 수 없는 속죄의 제사를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제사가 번제의 제사입니다. burnt offering이라는데 감사와 헌신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이유, 이미 말씀드린 속죄의 제사와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양의 사지를 각을 다 떠서 각 제사장이 떠주거나 누가 떠주는 것 아닙니다. 예배자가 와서 다 그 양의 사지를 각으로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 기름과 함께 불로 다 태우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라 그래서 온전제사 또는 불로 태우는 제사라고 해서 화제라고 이름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로 태우는 제사로서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올려드리다. 뭘 올려드립니까? 제물을 전부 불에 태워서 그 향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목적이 있는 향기로운 제사, 흠없고 깨끗한 제물, 제사 드리는 자의 온전한 헌신과 희생 등이 바로 그 번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은혜를 받으러 오는 예배와 함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바치러 오는 예배가 번제의 제사가 될 것입니다. 헌신의 예배,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번제의 예배입니다. 내가 죽을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흘릴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흘려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이제 감사와 감격으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가 번제의 예배일진데 우리의 감사와 헌신이 없이 어찌 예배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속죄 제사의 경험이 없이 번제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번 단계의 속죄 제사는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하나님은 속죄의 제사가 선행되지 않은 번제를 받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고백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제 헌신합니다. 나는 지금 해방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 받으시지 않습니다. 속죄함이 없는 간격의 없는 감사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뜨거운 감사의 예배가 없이 교회의 직분을 맡았으므로 재직이 되었으므로 몸을 바치고 또 헌금을 드린다고 시간을 바친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속죄 제사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속죄가 없는 번제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사의 순서입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감격과 함께 드리는 번제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땀 흘려 일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 다리 뻗고 잠자고 쉬는 주일날 이른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몸 바쳐 충성하는 것이 번제의 제사입니다.
오늘날 보면 참 편하죠, 그죠? 옛날 정말 교회를 섬기시던 분 보면 주일 새벽부터 다 몸단장하고 나가서 밤늦게 거의 녹초가다시피 돌아오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어두운 길을 걸으면서도 찬송이 입속에 붙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학점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은총에 감사해서 시간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성가대에서 음성을 바치고 내가 배운 작은 지식으로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데 바치고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내 몸까지도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의 제사, 번제의 제사의 속성입니다. 예배는 나를 포함한 나의 전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나의 궁극적인 소속감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사입니다. 좀 독특한데 peace offering, 교제와 나눔입니다. 동물제사의 3대 제사 중 마지막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린 자가 번제를 드리고 번제의 제사를 드린 자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는 색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제사를 드릴 때 먼저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속의 내장과 기름은 다 거두어 가지고 제단 앞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성도의 기도를 싣고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남은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먼저 양의 오른쪽 다리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몫이 되고요. 가슴 부분은 레위 지파가 먹고요. 남은 왼쪽 앞다리와 목 등의 많은 부분은 제사를 드린 자신의 식량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화목제사의 특징입니다. 다 나누어 함께 즐긴다. 이 식사는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부는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나 또는 이웃들을 함께 동반해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똑같은 유익과 덕을 이웃에게 또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끼치는 것이 곧 화목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예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피의 냄새를 맡으시며 뭐가 부족해서 그 태워진 동물의 시체를 먹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드려진 이 예배가 정성스럽게 사전에 준비되지 않는 예배, 예배는 이미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시작되었다는 사실, 시간에 맞춰서 허겁지겁 옴으로써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다 준비되어서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섬기던 작은 교회 한 권사님, 한 분만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런 분이 계셨지만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을 키우셨는데 이 권사님은 토요일 오후가 되면 교회를 오십니다. 1시간쯤 기도를 하신 뒤에 주보와 헌금 봉투를 미리 챙기십니다. 왜 그런가 한번 여쭈어봤는데 권사님 답변이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헌금 봉투와 주보를 가져가신답니다. 주보를 미리 가져가셔서 성경 본문도 다 챙겨놓고 찬송도 미리 한번 불러보고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을 잘 몰라서 못 부르면 안 되니까 아들한테 물어서라도 찬송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성경 본문도 미리 찾아놓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집전하시는 목사님과 담당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답니다. 또한 내일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새돈이 없으면 헌돈을 한 장 한 장 다리미로 다 다려서 그리고 주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꼭 목욕을 하고 주일 입을 옷을 미리 토요일날 준비해 놓았다가 그 입을 입고 교회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평생을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며
다녔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얼마나 준비된 예배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몇 분 얼마나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적어도 10분 전에 도착해서 그날의 말씀과 찬송을 찾아 놓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고 광고하지만 이미 습성이 되어서 잘 준비를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예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재물이나 예배 장소나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믿음과 관계없이 그 예배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예배는 예배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자주 드리는 예화입니다. 하와이 뉴 호프 커뮤니티 처치의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건물이 없었던 이 교회에서 어느 날 참 어려운 시간을 맞게 됐습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예배의 처소가 없어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 토요일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는 찬양과 워십이 중심이 되는 그런 소위 현대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전자악기를 사용하는 이 교회에서 비가 온다는 것은 예배의 치명적인 일이요. 또 강한 폭우가 내리면 예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배를 위한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배 내내 내리는 비, 준비한 예배를 드릴 상황이 아니어서 예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스름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물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웨인, 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한 번도 이 예배에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을 나는 들은 적이 없다.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다면 그것이 예배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순간 이 목사님이 회개하고 목사님의 사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비가 와도 좋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란 그것은 도둑의 심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동행이 없다면 그 예배는 실패인 것입니다. 회개와 기도 없는 예배는 망한다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보지 말고 드려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예배를 보려 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해야 한다. 이것은 참여와 감사의 주제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오늘 이 앞에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고 레위기에서 계속되는 이 예배의 절차 속에서도 늘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모세가 제사장인 아론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내용인데 백성들이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주의해야 될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된다.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이 성공적인 첫 예배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큐티를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초대 제사장 둘이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죽게 된 것.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백성들은 재물을 가져서 제사장에다 갖다 주면 끝. 헌금했으니까 끝. 예배 얼굴 보였으니까 끝.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이지 백성들은 그저 구경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의무 다 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이하를 보면 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누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이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를 위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아주는 것 아닙니다. 가져간 사람이 그 소를 잡아야 됩니다. 물론 레위 사람들이 도와는 주시겠지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뿌릴 것이며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다. 제사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과 제사장과 힘을 합쳐서 각자의 일을 감당해서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니까 그 목사 설교 잘한다. 팔짱 끼고 구경하면서 평가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누구의 존재에서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직접 잡아야 했고 잡은 제물의 각을 다 떼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에 피를 뿌리고 제단에 불을 피우고 각을 뜬 제물을 제단 위에 불살라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역할이 있었고 제사장이 한 역할이 따로 있어서 제사는 함께 더불어서 그러나 각각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하나의 공동체적인 제사였습니다. 예배는 그냥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괜찮더라. 내 속에 채인 것이 싹 내려갈 정도로 참 괜찮더라. 직접 참여하셔야 됩니다. 제물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다 알아서 제사 드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구경하면서 오늘 제사 멋있었다. 오늘 제사는 내 마음에 들었다. 그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태껏 그것을 예배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배 구경만 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입니다. 토주 목사님이 쓰신 예배인가 쇼인가에 보니까 종교적인 쇼를 중단하라. 예배는 연예의 오락이 아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예배가 점점 볼거리, 들을거리, 즐길거리로 채워져서 관중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점점 쇼로 변모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모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흉내내려 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예배 한 예배 귀히 여기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드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여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되고요. 찬송할 때 정말 오장육부가 다 함께 찬송해야 되고요. 말씀 뼈 깊이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전도단 한국대표 문희곤 씨가 쓴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소위 오늘날 한국의 열린 예배라고 하는 이 문제점들, 젊은이들의 예배 형태, 스타화되어가는 예배자, 예배 설교자들, 실력 있는 세션으로 투자해서 만든 찬양 인도자들의 화려하고 차별된 설교와 연주를 찾아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예배인가? 콘서트인가?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예배 위기는 예배를 그 시간 돼서 잠시 구경하러 가는 것. 헌금 내고 구경한다.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구경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적어도 하루 전날부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 것인지 기대하면서 달려나오고 계십니까? 우리의 뜨거운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적용하며 결단하고 정성껏 준비해온 헌금을 드리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안에서 감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껴안고 내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갈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나아가야만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 오늘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매번의 예배는 사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고 세상을 나아가서 전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바른 예배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뿐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예배에서 참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바른 예배였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공허한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멋이 없는 교회도 있고 화려하고 웅장한 인테리어와 예배학적으로 잘 짜여진 예배 프로그램도 있고 뛰어난 전문가들과 뛰어난 설교자들과 예배 진행자들이 은혜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그래서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는 그것이 나의 구원의 징표인 양 자랑하고 달리는 그 공동체 속에 과연 진정한 예배가 있으며 진정한 제사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처럼 주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병든 예배가 아닐까요? 예화 하나를 듭니다. 기독교 설교가이신 토니 캄폴로 교수가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들은 얘기입니다. 친구에게 4살 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폭풍우 치고 무섭게 번개 치던 밤에 딸이 2층 방에 혼자 있었길래 딸이 막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서 딸이 겁이 났나 보다 해서 아빠가 2층으로 급히 뛰어 올라갔습니다.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하는데 그 딸아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사진 찍어주실 거지요. 멋있게 찍어주세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진 잘 나오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날 밤 그 아빠는 그 딸에게서 천사를 발견했고 그의 가족에는 정말 이 두려운 밤이 잊기 어려운 행복한 밤이었다.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캄폴로 교수 역시 자기 친구의 천진난만한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의 진정한 의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드리는 예배의 의미,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폭풍우 치고
뇌성번개 요란한 밤을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진을 찍어주시고자 후레쉬를 터뜨리는 것이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사진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해요. 그 어떤 신앙 고백보다 위대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갈급함으로 여호와의 지시대로 예배했더니 여호와의 첫 예배에 어떤 은혜가 부어졌습니까? 24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오늘 본문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과 감동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은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죽지 않을 것이므로 예배를 진정드리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내가 약속한다. 오늘 이 시대의 예배도 영광스러워야 하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임재의 약속을 지킬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선 마음으로부터 정성껏 준비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참여해서 드리는 것. 마음을 찢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신 첫 제사에서 주신 레슨들입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태껏 어떤 예배를 드렸던 앞으로의 우리의 남아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 시간을 준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긴 시간 동안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조성해 주시고 우리를 이것으로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이는 귀한 예식에 초대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주님의 만찬 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편으로 감격하고 감동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배하는 백성들, 예배 보는 백성이 아니라 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